그래서 사람의 신분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걸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에는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 종교인들은?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어요. 꼭 그랬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꼭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절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은 어떤 스님이 쌀을 20kg나 찹쌀을 갖다 줘가지고 그거 먹어요. 그들을 할 때는 뭐예요? 뭔가를 자기를 희생시켜서 해야만이 다음 세계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그런 논리를 제기를 하면서 주는 거 완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뭔가를 자기를 선을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꼭 뭔가 보상심리가 있단 말씀입니다. 적은 거든 크든 뭔가 다 있어요. 그건 절대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 말씀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는 뒤에가 뭐가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있다. 그것은 아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뽑아냈다, 들림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크리스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말씀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확실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씀된 삶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야고보를 창조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제 다시 더 예수님한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적은 예수가 돼야 된다 라고까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를 오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때도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더불어서 자신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렇게 자꾸 분재를 내가 띄우느냐 하면은, 목사님 분재를 좋아하기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해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분재를 띄우는 거예요. 목사님 컴퓨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분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분재들이 엄청 많아요. 이 분재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뽑힘을 당했다니까요. 뽑힘을 당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쫙 뽑아가지고 내 나라, 내 안에다가 심었다. 이 분재는 그분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이 분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지 혼자. 물을 줘야 살지. 보살펴줘야 살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뽑힘을 받지 못했어.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자기 자유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안 사느냐?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도 그랬잖아요. 악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뽑힘을 받았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교회라고 부를 때에는 그 가운데서 뽑힘을 받았다. 유럽 지역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목사님이 갔다 왔는데, 이 교회시록에 에베소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장경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벌써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에베소 전 지역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라니까요. 에클레시아. 건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행위의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왜 보상을 바라지 않을 수밖에 없겠는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떨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는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 장로교단에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작년 12월 달에 그랬죠.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많이 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주신 그 내용 속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여러분들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연합체란 말이에요. 연합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 하나님을 삼위라고도 설명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나 본체는 같아. 똑같아. 원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둥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앞에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얘기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정욕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늘에서 내린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한 1년 넘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기독교는 그래서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때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아마도